꼭 써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람나무와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감람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 중국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제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됐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나무. 성경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감람나무가 등장하면 이렇게 좀 예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23편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 거 모르셨죠? 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올리브 나무가 등장해요.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호테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줄기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저걸로 이제 막대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 우측에 있는 큰 사진은 좀 확대한 사진인데 그 뼈다귀처럼 끝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저게 이제 몽둥이 막대기인데 목자가 저거를 가지고 이제 그 짐승들이 오게 될 때 저걸로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팡이는 뭔지 아시죠?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건데.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이거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야구방망이 들고 간 게 아니라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예요. 아까 시편 23편 4절에도 나온 것처럼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고 그러면서 물이 깊나 안 깊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고 막대기는 허리에다 찹니다. 칼처럼. 그리고 위험할 때 동물들이 나쁜 동물들이 나올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나갈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그가 목자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블레셋이 우리 골리앗이 기분이 나빴죠. 야, 너 지금 몽둥이 들고 나왔냐? 막대기 들고 나왔냐면서 기분 되게 나빠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넷제르로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팡이를 만듭니다. 네, 지팡이를 만들어요. 자,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뿌리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서 한두 개를 제외하고 다 잘라준대요. 그럼 이제 한두 개 남은 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언제 쓰냐면 올리브 나무의 어린 묘목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128편 3절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어린 감람나무 할 때 이 어린 감람나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뿌리에서 나온 가지 다 잘라내고 한두 개 정도 남겨놓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죠? 이게 마치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런데 단순히 생긴 거 가지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도 이 무화과 같은 경우도 넷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 가지고 심으면 이게 묘목이 되지가 않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그게 묘목이 되는 거예요. 잘라서 심었을 때. 그래서 어린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심었을 때 계속 거기서 나무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8편 3절에 나오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갈 때는 지팡이를 들고 또 허리에는 막대기를 이제 차고 갑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자, 이새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예.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죠. 예, 다윗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난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감람나무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 그래서 줄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뭘 만들어요? 막대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나온 걸 가지고는 지팡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뭐와 이제 연결이 되냐면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그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는 것이 바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 나사렛과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저런 예언이 없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나사렛에 가서 살 것이다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럼 저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인 복음서일까요? 맞습니다. 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어도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저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고 합니다. 나츠라트. 한국말로 이제 나사렛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나짜르트는 아까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넷제르라고 했는데 그 넷제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사렛은 나츠라트는 넷제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넷제르는요,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저것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뿌리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대 문화를 모르는 우리한테는 그냥 예언서에 써 있나 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또 감람나무를 하나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바울이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지금 로마서한테 썼으니까 로마인들입니다. 즉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여기서 말은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된 겁니다.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일까요? 참 감람나무 가지일까요? 돌 감람나무 가지일까요? 참 감람나무 가지죠. 지금 로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이 됐는데 그 가지들, 참 감람나무 가지들,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뭐냐면 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지금만 생각해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 민족에서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냐 하면서 막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근데 우리 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믿음이 생겼는데 너희들은 보고도 그걸 못 믿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으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뿌리가 유대인들이 너를, 이방인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나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 두 개였던 이 나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와 이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 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서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볼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러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성전에 가겠죠.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 성전에 안 가세요. 성전 가서는 막 뒤집어 엎으셨고 나오셔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십니다. 가서 그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겟세마네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게 겟세마네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붙은 거예요. 가트, 슈마님 해가지고, 이 가트는 틀이고 슈마님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니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여러분 지금 가면 그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거기서 바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 틀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표 수출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출품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 자기가 살 궁정을 13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20년 걸렸죠. 이 20년 동안 이 공사를 도와준 사람이 두로의 히람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백향목을 이렇게 보내줘요. 바다로 이렇게 흘러 보내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야. 그 비용으로 이제 지불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왕상 5장 11절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받고 그걸로 받은 거예요. 워낙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름이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그 올리브 기름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시편 45편 7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의 기름도 바로 올리브로 만든 기름입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도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넘친다. 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제 풍성의 그런 의미처럼 마찬가지로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어떻게 짜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올리브 열매를 부숩니다. 그리고 그 부순 올리브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짜서 올리브 기름을 빼내는데 총 4번 짭니다. 먼저 올리브 기름을 열매를 부수는 건 저런 도구를 가지고 부수고요. 그 부순 거 가지고 이제 짜게 되는데 저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짜게 돼요. 자, 그 총 4번을 짜는데 첫 번째 짠 거에서 나온 기름의 용도가 다르고 두 번째 짜서 나온 기름의 용도가 세 번째, 네 번째 다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몇 번째 짠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요? 벌써 보여줬네. 네, 맞아요. 처음 짠 기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힘을 주지 않아요. 힘을 살짝만 줘가지고 나온 기름을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쓰느냐? 가장 좋은 기름이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여요. 성전 어디에 쓰일까요? 네?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촛대에 불을 붙일 때 그 기름이 바로 거기에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쓰이냐면 왕과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을 때 쓰여지는 기름이 바로 이 첫 번째 짠 기름입니다. 제일 좋은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메시아죠.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 메시아의 하기 전에 출애굽기 29장 7절, 사무엘상 10장 1절 보면 여기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이는 저 기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름입니다. 메시아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이 마시아흐라는 거 합니다. 마시아흐. 그리고 기름 붓다가 마시아흐.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단어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마시아흐에서 기름 붓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짠 기름은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고, 두 번째 짠 기름은요 집에서 식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짜는데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짜면 또 나온대요. 그 짠 거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각 가정에서 이제 등불을 밝힐 때 쓰고, 여자들 화장품으로 쓰고, 그리고 또 약으로 씁니다. 이게 성경 구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화장품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한 말인데 이것도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그러니까 상처에 붓는 기름이 약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올리브 기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계속 누르면 또 나온대요. 제일 안 좋은 거겠죠. 예. 그게 바로 비누로 쓰인대요. 자, 이 올리브는 이 찌꺼기조차도 너무 귀해가지고 땔감으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4번 짜고 남은 것까지 다 태워 버려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이 올리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짜내고 짜내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다 보다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뭔지 이해를 너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뜬금없이 겟세마네 가서 하시지? 바로 옆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이 겟세마네를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기름, 그래서 다 짜내버린, 그리고 남은 찌꺼기 상태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고, 이제 그 찌꺼기 상태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짜내고 이제 남은 올리브 열매 찌꺼기가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올리브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 왕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딱 한 명 남은 게 이제 요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담이 이런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결의를 하고 가장 먼저 찾아간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맨 앞에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감람나무한테 찾아가고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무화과나무 찾아가고 무화과나무가 거절하니까 포도나무 찾아가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한테 가죠. 여러분 왜 감람나무한테 제일 먼저 갔을까요? 뭐 기역 니은 디귿 순입니까? 그럼 가시나무한테 먼저 갔어야 되는데 감람나무한테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람나무가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는 또 사람들한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9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예, 여기 잘 나오죠? 감람나무의 기름,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때에 쓰입니다. 자, 아까 방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이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한테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감람나무를 이해를 하면 더 잘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리브나무의 특징을 좀 보면 올리브나무는요 수명이 길대요. 지금 갈릴리에 있는 한 올리브 나무가 주전 331년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2300년이 훌쩍 뛰어넘은 나무입니다. 엄청난 나무고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 언덕에 있는 감람산 언덕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 있는 지금 있는 그 올리브 나무들도 모두 다 1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하네요. 엄청 오래 삽니다. 왜 이렇게 오래 엄청 사냐? 면역 체계가 아주 뛰어나대요. 면역 체계가.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나무를 공격하면 갉아먹으면 이제 다른 나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올리브 나무는 그 나무 안에서 냄새가 나는 독특한 화학 성분을 이제 합성해서 그것이 바람을 통해서 옆 나무로 전달된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합성 물질을, 이 화학 물질도 합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을 받은 그 나무를 통해서 다른 나무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역 체계가 놀랍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는요 1000년, 2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도 그렇지만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2000년 가까이 됐을 때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2000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올리브에도 꽃이 있는데요. 5월 달에 흰색의 아름다운 올리브 꽃을 이제 맺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꽃이 일주일도 못 간대요. 욥기 15장 33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이 감람꽃이 곧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주일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악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감람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언제 따냐면 10월 달에 땁니다. 10월 달에. 자, 10월 달은 무슨 절기가 있는 달이죠? 그렇죠. 초막절. 지금 10월 달이에요. 네. 우리 초막절이 우리 교회는 언제 지킵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주. 자, 하나님은 이 올리브 열매를 딸 때 어떻게 따라고 하냐면 막대기로 가지를 때려서 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 게 아니라 가지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지 않겠죠. 막 몇 개 남겠죠. 그 남는 거 그대로 덜어 이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네, 그게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브에 또 잎이 있죠. 예, 이 잎은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화해를 상징해요. 여러분, 올리브 잎이 언제 등장하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비둘기. 예.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이제 비둘기 내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감람나무 잎사귀 가져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 잎을 평화, 화해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감람나무고, 이제 뽕나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여러분, 저는 뽕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뽕나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대요. 번역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뽕나무 나오는 삭개오 그 본문을 돌감람나무로 바꿨어요. 근데 다른 뽕나무는 그대로 두고 있어요.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만 바꿨네요. 그래서 지금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는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 엄청 큰 뽕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엄청 큽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을 봅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죠. 근데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종려나무에 안 올라가고? 여러분, 여리고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종려나무의 도시. 이거는 그 지역에 종려나무가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많다? 많으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겠죠. 그렇죠?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종려나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종려나무에 안 올라가고 뽕나무에 올라가냐고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여러분, 하와이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야자 나무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높아요. 그러면 키가 작아서 더 잘 보려면 오히려 저런 데로 올라가야 더 잘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는 안 올라갔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뭐 많이 크면 30m 가까이 큰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여기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여리고는 정말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유력 인사입니다. 유력 인사. 유력 인사.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런 나무에 올라가는 걸 누가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뭐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는 사람들이 안 올라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는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수시로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나무에 사람이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나무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순간 그 위로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나의 길을 못 알아보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보통 안 올라가는 나무에 그 야자나무에 혼자 딱 올라가면 눈에 확 띄겠죠. 그럼 쳐다볼 거고 삭개오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올라가 있는 일을 하는 그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나무가 아닌 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이 뽕나무에서 일을 하는 목자 중에 한 명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부른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죠? 목자들이 왜 양을 안 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느냐? 성서시대 목자들은요, 이 양도 치면서 동시에 그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이면서 농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여기 보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 정확히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요단 평야에서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평야에서 나는 나무예요. 산지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 평야에서, 낮은 땅에서 나는 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도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냐면 10월 전에는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된대요. 10월 전에는 반드시 맞춰야 하는 작업이 이제 그 뽕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것을 이제 따는 거야.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디서 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광야나 그러니까 좋은 평야는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살고 가난했던 목자들은 다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산 쪽으로. 사람 안 살기 힘든 산 쪽으로. 그리고 광야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다 광야에는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기 때는 괜찮아요. 우기. 근데 건기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기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건기는 여름이에요. 4월부터 10월 사이가 건기예요. 예, 건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겨울에는 그냥 그래도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양들 이렇게 풀어놓고 먹어라 했는데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떼를 데리고 건기가 되면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밭으로 갑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밭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이 목자와 뽕나무 주인 간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6월절 때부터 해가지고 7주가 지나면 77절 오순절인데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미를 추수하는 그런 주기인데 이때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요단 평야,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와 요단 평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뽕나무가 많이 있었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밀 추수가 끝나고 그 밀에 그 밑동이 남아 있는 때입니다. 다 이렇게 뱄기 때문에 밑동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양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 허락해 줄 이유가 없죠. 먹지 마면 끝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먹게 해달라. 그 먹게 해달라. 먹게 해달라. 대신에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요, 좋은 거죠. 어차피 그 밑동은 버려야 되는 건데 그냥 그들이 그 양이 와서 다 뜯어 먹고 그리고 그 뽕나무의 열매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을 알았던 삭개오가 이제 그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고 아모스가 목자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자, 이게 언제 얘기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대 왕으로 이제 통치합니다. 그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제 쳐들어왔어요. 자꾸 쳐들어왔는데 그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그 도시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런 데는요 산지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뽕나무는 아까 제가 어디서 키운다 그랬습니까? 평야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낮은 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부스까지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산지까지 거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뽕나무 얘기가 뭐냐면 뽕나무에 이제 그 병사들을 좀 숨겨놓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얘기는 뽕나무는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 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블레셋이 가고 있어요. 근데 뽕나무는 뒤에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뒤에서 공격하라는 얘기죠. 뒤에서. 예. 그리고 앞에서도 당연히 공격하겠죠. 지금 그 작전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뽕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뭔 소린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죠. 평지에 뽕나무 같이. 그러니까 뽕나무는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 뽕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목재로 쓰였습니다. 이 뽕나무는 제목으로 자라는데 6년이면 충분해요. 6년.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7년이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딱 좋은 거죠. 6년 동안 딱 키우고 그걸 잘라가서 나무 집 짓는 데 쓰고. 그러니까 6년이면 충분한 거죠. 이 뽕나무를 쓰는데 이 뽕나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지붕에 그 목재 빔으로 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3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들보가 뭡니까? 그거거든요. 지붕 위에 이렇게 빔. 이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들보가 어떤 나무? 뽕나무입니다. 저게. 네, 뽕나무.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뽕나무가 집 짓는데 참 좋은 나무예요. 참 좋은 나무.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요, 이 뽕나무를 전담하는 장관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역대상 27장 28절.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다. 뽕나무를 왜 맡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집 짓는 데 쓰이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뽕나무는요 참 그 재미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도끼로 그를 이렇게 벤대요. 베면 그 구루턱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막 나온대요. 여러 가지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지 않으면 안 나오는데 자르면 가지가 여러 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들로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집을 짓는 데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중에 한 번도 도끼로 베지 않은 나무를 처녀뽕나무라고 부릅니다. 처녀뽕나무. 그러니까 뽕나무는 쳐야 더 많은 나무가 나오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관리하는 나무, 그런 거를 관리하는 관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게델 사람 바알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